무상무화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시나요? 그럴 때 부처님은 단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영상은 잠들기 전 괜히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또는 요즘 이유 없이 허전하고 힘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무상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나이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마음도, 계절도 안 변하는 게 없다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발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바뀌는 게 억울하고, 나이 들면 주변이 변하는 게 서글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괴로움은 절반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상은 무서운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진리입니다. 붙잡지 않으니 아프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상과 함께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도 없다고?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와 20살 때의 나 같은 사람입니까?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이 모인 것일 뿐이다. 오온이란 색, 몸,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의식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이 모여 만들어진 것처럼요. 자동차를 분해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엔진, 바퀴, 핸들, 부품들만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 요소가 모인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재산, 내 자식, 내 건강.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 집착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난 왜 이렇게 살아왔나?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나라는 게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체면이 깎였다고 해서 진짜 나가 손상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 이 2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그러니 고정된 나도 없다. 무아. 이 둘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불교의 핵심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 70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말년에 자식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내 말년이 이렇게 되다니. 밤마다 우시면서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께서 무상과 무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계속 듣고 생각하고 명상하시면서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스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집착했던 건 자식들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나였어요. 훌륭한 엄마, 존경받는 엄마. 그 이미지에 제가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왜 그걸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그날 이후 보살님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도 먼저 하시고 편하게 대하시게 됐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이게 무상과 무아의 힘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60대 후반 남자 보살님이셨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 명함 없는 나는 뭐가 남았나? 우울증까지 오셨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아를 배우면서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집착했던 건 임원 누구라는 정체성이었구나.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나는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구나. 지금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후학들에게 조언도 해주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신답니다. 회사 임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니 훨씬 자유로워지신 겁니다. 이처럼 무상과 무아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체득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상태가 어제와 다릅니다.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알아차립니다. 아, 오늘은 어깨가 좀 결리네. 어제보다 몸이 가볍네. 이런 작은 알아차림이 무상을 체득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걸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아, 내 몸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구나. 변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변하지 말아야 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변하는 게 당연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나? 내 자존심? 내 건강? 내 의견?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요. 세 번째로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명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는 겁니다. 들숨, 날숨. 숨도 매 순간 변합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호흡을 통해 무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을 관찰하는 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연을 자주 보십시오.
자연은 최고의 무상 스승입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무성한 나무, 가을 낙엽, 겨울 앙상한 가지. 자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슬프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상을 이해하면 오히려 감사가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을 소중히 해야겠구나. 어제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요? 다 변한다는데 뭐하러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나요? 아닙니다. 무상과 무한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관계가 안 좋아도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또한 나라는 게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하고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 역사를 보면 늙어서 깨달은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도 늦게 출가하셨습니다. 한국의 경어 스님도 젊지 않은 나이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이는 깨달음의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깊이 관찰하면 무아를 알게 되고 무아를 깊이 관찰하면 무상을 알게 된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사성제고진멸도, 팔정도, 사념처. 모든 가르침이 결국 여기로 돌아옵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가르침이 명확해집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에 더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해져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에서 벗어납니다. 과거도 이미 변했습니다. 그것에 매달려봤자 현재만 괴롭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나와 다를 것입니다. 걱정해봤자 그것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편해합니다. 요구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약속하신 열반의 맛입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집착을 놓았을 때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70대, 80대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마음도 성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명예, 재산, 자식, 건강에 대한 집착, 하나씩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변하기 때문에 노력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지금의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고정되지 않았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무상을 관찰하고 무아를 성찰하는 연습을. 절에 가서 법문을 들으십시오.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명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수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 이게 무상이구나. 아, 이게 무아구나. 그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조차 무섭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무상과 무아라는 진리. 이것을 모르고는 불교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불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진리로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걷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무아를 모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도 아니며 내 것도 아니며 나의 자아도 아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모든 걸 내 탓, 내 잘못, 내 인생이라고 너무 심하게 껴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내 것인 게 얼마나 될까요? 몸도 마음도 세월 따라 변하고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내 기분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무아를 안다는 건 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너무 큰 짐으로 짊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런 자기 책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무아를 알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넓어집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는 건데 그럼 누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 세포 하나까지 같은 게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핵심입니다. 나는 있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을 보면서 우리는 한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강의 물은 매 순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물과 1초 후의 물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강이 없는 건 아니죠. 한강은 있는데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는 하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자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나는 왜 자식들한테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십니다. 하지만 무아를 알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에 현재의 나까지 묶어두지 않습니다. 한 70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가정을 돌보지 못하셨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셔서 자식들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하셨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였더라면, 이런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들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시면서 깨달으셨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자책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과거의 나는 그랬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셨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현재를 바꾸는데 집중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아를 이해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상대방을 고정된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알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저 사람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과 갈등을 겪으십니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매정할까? 우리 딸은 왜 엄마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도 계속 변하고 있구나. 10살 때의 우리 아들과 40살이 된 지금의 아들은 다르구나. 나도 변했듯이 저 아이도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독립된 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내 기대를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하나 있으셨는데
아들이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답니다.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셨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니?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어떡하니?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그런데 무화를 공부하시면서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내 아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인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셨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응원할게. 그 후로 어머니도 편안해지시고 아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답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무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여기저기 아픕니다. 조금 전까지 화가 났는데 지금은 괜찮아집니다. 감정과 몸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그 순간의 상태를 나와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지금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화가 나는 기분이 느껴지고 있구나. 지금 몸에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합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지만 날씨는 계속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는 계속되지만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그것을 알면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화가 금방 가라앉습니다. 지금 슬프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하면 슬픔도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이 관찰의 힘이 바로 무아에서 나옵니다. 나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한 겁니다. 네 번째로, 집착과 욕심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해. 나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해. 이런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왜 집착하게 될까요? 나를 고정된 실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필요해. 이렇게 나를 확고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아를 알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라는 것이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니까요.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재산, 명예, 자식의 성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것들이 있어야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아를 배우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라는 게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사니까 훨씬 행복해요. 이것이 무아가 주는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병에 걸릴까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말아야 해. 나는 계속 존재해야 해.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애초에 고정된 나가 없었다면 사라질 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평화입니다. 강물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의 한 방울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물방울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다가 된 겁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존재는 계속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이 마음의 형태는 변하지만 무언가는 계속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 말, 생각의 에너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결과가 이어지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업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 에너지는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입니다.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이 무아를 이해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가?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무아를 체득하는 연습이 됩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불안한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감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셋째, 집착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불필요한 집착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넷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이 호흡도 매번 다릅니다. 같은 호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상과 무아를 동시에 체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자비 명상은 이렇게 합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것은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연습입니다. 무아를 체득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특히 반야심경은 무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다. 이것이 무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명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일곱째,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절에서 하는 법회나 공부 모임에 참석해 보십시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을 만나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아를 공부한다고 해서 무기력해지거나 책임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아가 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돌보는 것이니까요. 이 몸도, 이 재산도, 이 관계도 모두 잠시 맡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감사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진리를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괴로워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아를 모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를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알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신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럽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집착도 줄어듭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약속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부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수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성숙해서 집착을 내려놓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아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체득하는 여정을. 그 여정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열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신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고 있을까?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에서 고통이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까 불안한 것도, 건강을 잃을까 두려운 것도, 가진 걸 잃을까 조급한 것도 모두 변하지 않도록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변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훨씬 편안해집니다. 손을 꽉 쥐면 아프지만 펴면 편안해지듯이요. 손을 펴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손을 꽉 쥐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놓으면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롭고 놓아주면 자유롭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텼습니다. 내가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겪는 괴로움의 큰 원인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하더랍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의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했는데 이제 나도 늙은 건가? 앞으로 더 아플 텐데 어떡하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건강에 집착하신 겁니다. 건강한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러다 절에서 무상에 대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몸도 예외가 아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드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75년 동안 건강하셨으면 충분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 조금 아프다고 과거의 건강까지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에 보살님이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지금 건강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구나. 건강은 원래 영원한 게 아닌데.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지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네. 감사하다. 조금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네. 고맙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현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통증도 조금 나아지셨답니다. 긴장을 풀고 받아들이니 몸도 편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힘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는 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이렇게 비교하고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통증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저항입니다. 왜 나만 아플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하는 건 당연해.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둘째,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자주 연락하지 않을까? 왜 부모를 소홀히 대할까? 이런 생각에 밤마다 속을 끓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식이라는 집착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자식도 독립된 한 인간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내게 맡겨진 생명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좋은 부모라는 집착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여야 해. 자식들이 나를 존경해야 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이것도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만 나이 들면 자식이 부모를 돌봅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70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셨는데 다들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보살님은 서운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에 우울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상과 무아를 공부하시면서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지. 바쁘고 힘들겠지.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엄마가 이해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들도 힘들 텐데 괜히 부담 주려고 한 것 같다. 바쁘니까 명절에만 와도 돼.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마음이 편해진 거죠.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셋째, 재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써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여기에도 집착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중간에 잠시 맡아서 관리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재산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좋은 곳에 쓰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집착이 아닌 지혜로 재산을 다루게 됩니다. 넷째, 명예와 체면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 쌓아온 위신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래도 대접받았는데 이런 생각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기에도 무아가 해답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무엇을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나의 가치는 남들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좋은 행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존엄입니다. 다섯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과거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의미가 있다. 과거를 추억으로 간직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섯째,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병이 더 심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미래 걱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미래도 어차피 변할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걱정 대신 준비를 합니다. 불안 대신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했다. 이웃이 인사해줘서 감사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니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내려놓기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1가지씩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 오늘은 식사 메뉴를 다른 사람이 정하게 하겠다. 오늘은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들어만 보겠다. 이런 작은 연습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것을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안하고 집착이 일어날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에서는 지금을 생각하고 날숨에서는 여기를 생각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산책을 나가서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잎이 나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합니다. 나무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잎을 내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인생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집착의 반대는 베풀기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돈이 있으면 돈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 미소를 나누십시오. 베풀다 보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베풀 때 오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은 소유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여섯째, 죽음을 명상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집착이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집착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베풀 시간만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죽음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다 놓고 나면 무엇이 남나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살게 됩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으니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으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노력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은 사람의 삶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무상과 무아, 그리고 집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그러니 고정된 나도 없다. 무아 그러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 무집착.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모든 가르침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상을 관찰하고 무아를 성찰하고 집착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집착이 아닌 자유로, 괴로움이 아닌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무상과 무아는 더 큰 지혜가 된다. 60대 이후의 삶은 청년기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일상의 리듬도 이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억지로 버티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애쓰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이 변화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이 흐름도 삶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아를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상과 무아는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이론처럼 들립니다. 모든 것이 편한다고? 뭐, 그렇겠지. 하지만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변화가 천천히 오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어제와 다른 나를 봅니다. 주름이 하나 더 늘고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요. 한 78세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절에 다니면서 무상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로 모든 게 변하는구나. 이제는 법문을 듣지 않아도 매일 무상을 경험해요. 거울을 볼 때, 계단을 오를 때, 글자가 안 보일 때, 그때마다 부처님 말씀이 떠올라요. 이것이 나이 들매 축복입니다. 젊은이들은 책으로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수행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무상을 실감하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이 듦과 무상무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의 변화와 무상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몸이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뻐근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피곤합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도 자주 갑니다. 이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운동하세요. 관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상의 실천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럴까? 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68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산을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등산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셨답니다. 등산이 내 삶인데 이것마저 빼앗기면 뭐가 남나. 하지만 무상을 떠올리셨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내 몸도 예외가 아니지. 그리고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그동안 60년 넘게 건강하게 산을 탔으니 감사한 일이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즐기면 되지. 지금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신답니다. 예전처럼 정상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행복하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니 새로운 즐거움이 보인 겁니다. 둘째, 역할의 변화와 무아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직장인, 가장, 부모, 며느리, 사위.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하면 직장인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 역할도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면 아내나 남편 역할도 끝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내 존재의 의미가 뭐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여기서 무화가 답이 됩니다. 나는 원래 그 역할들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 72세 남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는데 퇴직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에 집에만 계셨답니다. 그러다 절에서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역할은 변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아, 내가 회사원이라는 역할에 너무 집착했구나. 그게 나의 전부인 줄 알았구나.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지. 그날부터 새로운 역할을 찾기 시작하셨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도 하시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글쓰기도 배우셨답니다. 회사원으로서의 나는 끝났지만 인간으로서의 나는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역할을 바꾼 것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변화와 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병으로, 이사로, 혹은 세상을 떠나서.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배우자와도 관계가 변합니다. 오래 살았으니 더 가까울 것 같지만 때로는 더 어색합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다들 나를 떠나갈까? 왜 나만 혼자 남는 걸까?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의 순리입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것이 고통이다. 하지만 이것도 무상의 일부다. 한 75세 할머니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친구 5명이 계셨는데 지난 10년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슬프고 외로웠답니다. 이제 나도 곧 갈 텐데. 무섭고 외로워요.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친구분들이 먼저 가셨지만 보살님과의 인연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보살님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신 사랑과 추억, 그것이 보살님을 만들었습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연결은 계속됩니다. 이 말씀에 보살님이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그래, 슬프지만 이것도 삶의 일부야.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그때까지 남은 사람들과 의미 있게 지내야지. 죽음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진 겁니다. 넷째, 시간의 흐름과 무상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하루가 길고 1년이 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어느새 한 해가 또 갔네. 어제 설날 같은데 벌써 추석이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상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지금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해야 하고, 지금 감사해야 하고, 지금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을 이해한 사람의 삶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뤘어요. 여행도, 친구 만나는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중이란 게 없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해요. 전화하고 싶으면 바로 하고, 가고 싶으면 바로 가요. 그랬더니 삶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시간의 무상을 깨달으니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다섯째, 욕망의 변화와 무아입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많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큰 집은 필요 없어. 관리하기만 힘들어. 비싼 옷은 필요 없어. 편한 게 최고야.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돼. 진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해. 이것도 무아의 실천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사회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한 70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품을 좋아하셨답니다. 비싼 가방, 옷, 신발, 소유하는 것이 자랑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이 비싼 가방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 아니야. 잠깐의 만족감만 줬을 뿐이야. 오히려 도둑 맞을까, 더러워질까 신경만 쓰였어. 지금은 평범한 가방을 쓰신답니다. 그런데 훨씬 편하답니다. 진짜 나는 명품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사회가 만든 그래야 하는 나를 놓아버린 겁니다. 여섯째, 죽음과의 거리와 무상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죽음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부흥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죽음도 변화의 일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한 80세 할아버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치료를 해도 길어야 1, 2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라 금방 마음을 잡으셨답니다. 이것도 무상이지. 언젠가는 갈 몸인데 조금 빨라진 것뿐이야.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하셨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과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셨답니다. 지금도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사신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듯이. 지금은 제 인생의 가을이에요.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이것이 무상을 체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들면서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더 깊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무상을 떠올리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구나. 이것이 무상이구나. 이렇게 자각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진첩을 보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참 많이 변했구나.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어. 감사하다. 이렇게 과거를 받아들이고 정리하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씩 지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지금 듣는 소리, 지금 느끼는 감촉, 지금 마시는 차의 맛, 지금 여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넷째, 젊은 세대와 대화하십시오.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대 차이에 화내지 말고 무상의 증거로 보십시오. 다섯째, 단순하게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십시오. 복잡한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무아의 실천입니다. 여섯째,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계획을 세우십시오. 만약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그것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일곱째, 경전을 읽고 명상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수행이 더 절실합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젊은이들은 무상과 무아를 이론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배웁니다. 매일 매 순간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저주로 볼 수도 있고 축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해탈로 가는 마지막 직선 코스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무상을 관찰하고 무아를 성찰하고 집착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열반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평화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루 이렇게만 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며 마음속으로 말하기. 모든 건 변한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하다. 힘든 일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말하기.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절에 자주 못 가요. 경전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잡한 의식이나 어려운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전을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상과 무아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24시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도 피곤하네. 오늘 뭘 해야 하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다. 모든 것이 변하니 오늘이 소중하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한 72세 보살님이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몸인데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니까 느낌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무상의 실천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밥을 먹을 때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밥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누군가 수확하고 운반하고 요리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 밥 한 그릇이 됐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무아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혼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에 의지해서 삽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이 되어 좋은 일을 하게 하소서.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바로 공양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더 감사하게, 더 소중하게 먹게 됩니다. 낮, 사람들과의 만남. 낮에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이웃, 친구. 이때 무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거야. 저 말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야. 이것이 무아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한 68세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잠이 안 왔답니다. 나를 시어머니로 안 보나?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무아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아, 며느리의 말은 며느리 것이지 내 것이 아니구나. 며느리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구나.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덜 아팠답니다. 며느리의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관계가 나아졌답니다. 보살님이 먼저 이해하니 며느리도 부드러워진 겁니다. 오후 혼자 있는 시간. 오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짧은 명상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5분만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1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이 명상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구나. 생각은 오고 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그대로구나. 이것이 무아의 체험입니다. 한 75세 보살님이 매일 오후 3시에 10분씩 명상을 하십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잡념만 가득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생각과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불안한 생각이 와도 아, 불안한 생각이 왔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불안한 생각이 곧 나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명상의 힘입니다.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
10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것을 일일 성찰이라고 합니다.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나? 건강, 자식, 체면, 돈.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이웃의 인사, 맛있는 저녁.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오늘 잘못한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일 더 나아질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겠다.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한 보살님이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하셨습니다. 공책에 매일 기록하셨답니다. 신기한 게 한 달 전 일기를 보니까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자식 건강, 자식 결혼, 자식 돈. 그걸 알고 나니까 의식적으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을 매일 3가지씩 쓰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이것이 성찰의 힘입니다. 힘들 때 기억할 한마디. 하루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기억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프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외롭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한 70세 보살님이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외로웠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혼자서 무얼 할 수 있을까? 매일 울기만 하셨답니다. 그러다 한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보살님, 이 슬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입니다. 무상을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났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어떻게 지나가요? 하지만 그 말을 계속 떠올렸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주문처럼 외웠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슬픔이 조금씩 옅어졌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지만 일상을 살 수 있게 됐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지나가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만해졌어요. 무상이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무상의 힘입니다. 작은 실천들의 모음. 이 외에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접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으십시오. 이것도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빨래를 넣을 때 옷 한 벌 한 벌에 집중하십시오. 바람에 펄럭이는 옷을 보며 무상을 느끼십시오. 산책을 할 때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의 느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내 생각을 끼워 넣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무아의 실천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 시간에 눈을 감고 호흡하십시오. 짧은 휴식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10가지 세십시오. 그동안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화도 감정이고 감정은 변합니다. 잠들기 전에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씩 이완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절에도 안 가고 스님도 안 만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도 같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무상을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진리를 향해 가는 도반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진리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과 연결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달부터 절에 매일 가야지. 경전을 다 읽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대신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힘들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한마디. 화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한마디.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해보십시오. 모레도 해보십시오. 한 달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이 됩니다. 삶이 되면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 계속되면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무상과 무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도 무상이고 무아입니다. 완벽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나는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매 순간 무상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무상과 무아를 친구 삼아 편안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 참 단순합니다. 부처님은 어려운 말을 하거나 삶을 복잡하게 보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바라본 분이었죠. 그 깊은 지혜를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상, 그리고 무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절반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지금 숨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삶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해야만, 더 배워야만, 더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그대로 충분하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바람 하나를 불어넣어 오랫동안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간, 불교용품과 명상 소품을 판매하는 제 쇼핑몰도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은 순간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정성껏 모아두었습니다. 잠시 둘러보시기만 해도 분명 마음이 한결 잔잔해지실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살아오신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